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33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그렇다면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바른 우리가 성경의 계시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시작이 되는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33장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여기 책 보이시죠? 요게 이 책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아주 잘 보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제가 한 땀 한 땀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쳐서 이 프린트를 드렸지만 안에 보시면 보시죠. 이 길이가 이만큼 좀 작게 돼 있어서 책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매주 이렇게 프린트물로 이렇게 유인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잘 모아 주시면 마지막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 특세와 조금 구별되는 소정의 선물이 있으니까 특세는 특세대로 맞죠. 그리고 이거는 또 조금 다르니까 이때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함께 잘 신앙 고백서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많은 신앙의 유익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비롯된 종교 개혁이 이제 칼빈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그 책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이러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 정립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토대로 하이드베르그 요리 문답서가 만들어집니다. 칼빈 또한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제네바 요리 문답서를 만들었지만 이제 하이드베르그 요리 문답서는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확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답서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 왜 벨직이냐면 벨기에에서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됐다 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답서도 하이드베르그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답서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가 한 번 더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도르트 신조. 이 도르트 신조라는 것은 바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도르트 공회가 있는데 여기서 칼빈이 주창한 5대 교리, 전적 타락과 부패, 그리고 제한적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아, 전적 타락과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 교리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적인 5대 교리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확립하는 그런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 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벨직 신앙 고백서 이것을 토대로 하여 개혁주의 5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진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륙에서의 확립되어진 개혁 신학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누구를 통해서 넘어가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존 낙스와 함께한 그 개혁파 신앙인들이 영국 국교회와 분리되어져서 이제 장로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 신앙 고백서 1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 신앙 고백서 2 이거는 뭐냐면 1이 먼저 만들어지고 개정 중보되어서 2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국교회와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있는 개혁파 신학자들을 비롯한 150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1643년부터 1648년까지 약 만 5년간 함께 모여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표준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국교회와 막 장로교가 대립하여 싸우는 것도 이제 싫고, 그리고 국교회는 국교회대로 문제점이 있고, 장로교는 또 장로교대로의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루터로부터 발전되어져서 칼빈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또 칼빈으로부터 이제 발전되어진 우리 개혁 신앙, 정말 우리 개신교의 표준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그래서 5년간 150명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리켜 우리 개신교의 표준 신앙 고백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준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어른 장년 세대를 공부시키는 이제 요리 문답서, 교리 문답서로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리 문답서를 가리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서는 107문으로 되어 있고 대요리 문답서는 118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둘 다 100개가 넘는 요리 문답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용어로 소요리 문답, 어른들을 장년 세대를 가르치는 요리 문답서를 대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5년간의 기간 동안에 다 이것이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배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완성품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우리 합동교단 총회 헌법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서를 우리의 신앙의 신조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삼고 있는 표준 신앙 고백서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함이 우리 신앙에 참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함께 배워갈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내용이 쉽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항부터 4항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의 첫 번째, 중간에 박스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자, 여기에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왜 일반 계시라고 하냐면,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뭐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이든 아니면 쑥 사라지는 빛이든 어떠한 것이든, 또는 자연의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모든 자연의 섭리든 또는 세상의 섭리든 어떠한 것이든,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줄 수 없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고,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뚜렷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이 보지 못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적인 기운과 신적인 그런 어떠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자연을 숭상하게 되고 어떨 때는 자연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신적인 기운과 또는 능력과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무엇을 만듭니까?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완성된 66권의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셨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세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모아지고 완성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시의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전파되고 주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함께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어떻게 되었다? 중지되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런 이제 이전의 계시의 방법들은 다 사라졌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이제 질문들 한번 봅시다. 1번에 양심과 인간 자연의 빛과 창조와 같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말해 오직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말씀이 전하고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계시라든지 일반 계시라든지 이런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들이 이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중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특별 계시인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네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까맣게 진하게 제가 표시 다 해놨습니다. 맞죠? 네, 박스 안에 다 제가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일반 계시가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뭐 우리도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이 아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유효한 수단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펴서 읽혀주는 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전도폭발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음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이제 딱 포인트를 딱 집어서 복음을 딱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탁 펴서 중요한 복음의 구원의 진리의 성경 구절을 직접 딱 읽히도록 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가장 복음의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가 무, 무엇을 통해서 세워져 갈 때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 많은 행사 프로그램,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이 지치기만 지치지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행사하고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면 뭐합니까?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어떤 문제만 하나 딱 터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보셨죠? 어, 다 그것이 교회에 영적인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이전의 방법들이 중지되었다.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어서 완성됨으로써 이전의 계시의 방법이 중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보존하고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요, 또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전의 모든 계시의 방법이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다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수단이다. 아멘. 자, 3번에 성경이 완성된 후 음성꾼, 예언 등과 같은 과거에 계시하던 방법은 지금 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다? 중지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은 곧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꿈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꿈으로 계시를 알려주시고 또는 하나님께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이전의 모든 방법들은 어떻게 되었다? 성경이 완성되가 동시에 다 중지되었다. 오직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유일한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심의 은혜로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여 깨달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계시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넘어가서 이제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안에 현재 어떠한 것들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책들이 다 포함되었다.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쿠스, 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주 잘하시네요. 예, 구약 39권이죠. 자, 신약 27권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예, 이 정도는 뭐 우리 내당 중국의 성도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1번에 보면 신구약 66권은 인간의 책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 양의 맨 마지막 줄에 이래 되어 있죠.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가 이런 성령의 영감설, 성경에 기록함에 있어서 영감설에 있어서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또 유기적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 있습니다. 일반 기계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기록할 말씀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알려주시고 성경 기자들은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 쓰겠지 받아 적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죠?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일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의 손으로 다 기록하여 십계명을 두 돌판에 적어주셨고 나머지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들을 다 모세가 기록하여 적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영감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유기적 축자 영감설. 그것은 성경 기자의 모든 전인격을 활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뜻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 그 성경의 기자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기록하여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적은 13권의 서신도 보면 바울이 처한 상황과 또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모든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을 활용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감을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여 전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유기적 축자 영감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모든 성경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엇이 없다?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 오류가 없는 무오한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고 인간의 다른 기록들보다 더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 외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외경, 신약의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때 이제 말라기서가 마지막 이제 주어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까지 약 한 450년간의 계시가 중단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았던 때인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느헤미야 이후의 때입니다. 느헤미야 이후 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 이전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중간기 역사가 바로 450년 정도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거, 또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약간 신화적인 요소와 섞어서 기록한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외경인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 실제로 적으로 이 외경들을 읽어보면 속된 말로 정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정말 판타지 소설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집어넣어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만든 여러 많은 꾸며진 이야기들, 성경과 상관없이 꾸며진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천사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성인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슨 연옥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이 외경에 실려 있고, 이 외경이라는 것을 토대로 가톨릭이 이러한 신화적인 요소를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외경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가톨릭에 무엇이 없다? 참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 가톨릭이 뭐 우리가 큰 집이고 뭐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신구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은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에는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납니까? 엘리야, 다시 이 땅에 올 엘리야에 대한 예언으로 끝납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아 쓰임받은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죽정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행하여 증거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끝남과 동시에 마태복음의 1장에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이어지지만
이 공간복음 중에서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다 합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말라기서와 어떠한 성경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말라기서와 마가복음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올 엘리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완전하고 이 66권의 성경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재미있죠? 예. 앞으로 이 성경은 이 앞에 이 성경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넘어가시면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지만 2장부터 바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더 재밌을 겁니다. 맞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52주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 한 번 더 앞뒤 저로 인사하시죠. 오후 예배 전출합시다. 시작. 예. 예. 마지막 52주가 끝나면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항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 아멘. 다시 말해 이 성경의 저자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기록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영감을 불러주시고 계시를 깨달아 분별하여 기록해 하시니까 누구시란 겁니까?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성경의 권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책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이 책은 책입니다. 뭐 나중에 낡고 떨어져서 뭐 더 이상 성경을 이 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거 나중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잘 처분하시고 새 성경 사시면 됩니다. 맞죠? 이 성경 책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해석이 되어지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리가 아닌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예,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의 내용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듯이 성도들과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히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목사를 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해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딴 거 안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힘쓰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사랑방 모임 오늘 하셨죠? 예, 좋았죠? 한 주 한 주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나눔이 더욱더 풍성하여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장 1항부터 4항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갈 텐데 우리 끝까지 완주하여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 우리 성경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들을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